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배전 찬양으로 카톡에 보내드렸는데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우리 한번 한 장만 부르고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1절만 하고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참으로 극소수 적은 인원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제단을 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에 따르자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는 그 모든 모습도 다 파괴되어진 나 홀로 조용히 우리의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각자 떨어진 공간에서 주를 찾는 이러한 형식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022년도 2월 9일 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많이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심적인 모습도 참으로 유약하지만 그러나 나 홀로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확신을 가지기에 이 시간에 우리는 또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랜선으로 하나가 되어 모여 주 앞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이 3일 저녁에 시간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을 멈추고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시간 이후에라도 또 영상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 모든 모습이 전해질 때에 믿는 자는 보고 더욱더 힘을 내어 믿음 생활 잘 감당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들의 삶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알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를 찾고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넘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인애를 베푸시사 혹이라도 나라에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자신의 생각들과 욕심이 잉태되어 사회의 여러 가지 무질서와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을지라도 조용히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과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하며 나라의 장래를 보다 넓게 생각할 줄 아는 참된 애국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저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주의 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또한 소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간구하올 때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말 사랑은 감정, 이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모니터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상대 예배 중이라고 제가 보면서 지금 라이브상 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겠는데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합시다. 새말 사랑은 감정, 이성. 새말이라 하면 오늘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말세지 말이다 하는 말처럼 과연 시대적인 말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각 사람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각각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고 본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월은 그 종말을 바라보기 까닭에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면 또 지나간 과거인 오늘은 다가올 미래인 모레와 더불어서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를 지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제의 새 말에 있는 것이고 또 오늘이 지나 내일이 된다면 오늘의 새 말로서의 내일을 우리는 영접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선상에서의 시간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아닙니까? 벌써 2000년 전에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 표현 속에서는 개인의 종말과 또 시대적인 종말을 포함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마지막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한한 인생에 대한 인정, 긍정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종말이 가까이 왔기 까닭에 무엇보다도 너희는 수신자,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당시에 여러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진 무리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그 다음에 쭉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흩어져 있는 유대 동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지막 종말적인 그런 의식과 분명한 현실적인 현상, 또 현실에 대하여서 각성시키면서 힘써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주의 일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특별히 그런 말이죠. 특별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뜨겁게 어떻게 하라. 뜨겁게라는 말은 뭡니까? 열성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써 정성을 다하여 성심껏 하라,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다음 중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기 지금 방송에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현재 보고 계실진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다른 말로 짝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짝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건 하나의 개인의 병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한탄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엄밀한 면에서 아픔이지요, 고통이지요, 괴로움이지요. 그렇기에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공간을 이 오프라인에서의 예배는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예배이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서로 지금 면대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변형되어진 그런 만남일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음성을 듣고 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한 사랑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유격적인 사랑, 또 육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랑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어쨌건지 간에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양방 간의 사랑이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성적으로, 진실하게, 성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라.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자신의 유익을 따지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자신의 어떤 고집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나는 그렇게 잘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나의 어떤 이익의 수단을 삼고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도깨비같이 뭔가 원하고 바라면 다 들어줄 것 같은 자기의 보물상자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가? 한번 우리 돌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메모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오늘 발견했어요. 메모한 거를 잘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여기저기 그냥 방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 제가 놨는데 몇 주 전에 내주의 주 동행지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 메모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한자 제목으로 그때 설교 제목을 써놨던 거죠. 주일 낮 시간에 또 내주의 주 동행지생이라 하면 주내의 내주 동행지생이라 이렇게 제가 풀어서 말씀도 드렸던 걸로 아는데 그 당시 메모해 놓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동행하는 삶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런 메모를 제가 또 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클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클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사랑함이 크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크십니까? 또 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보다 내가 주님 사랑함이 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메모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세 말에 이르러서 정말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 이렇게 교훈하면서 그러한 사랑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8절 마지막 후반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참 여러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은 물론이거니와 행정 또 여러 일반 공무 집행 부분에서도 보면 이건 뭐 어떻게 감출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치리를 받든가 아니면 사형의 처형을 당하든가 할 정도로 참 곤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모습을 저도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기도가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려고 해서 되는 기도도 있거니와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정말 용서받기 힘든 사람들, 정말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독인의 사랑이라는 거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팔이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예수 도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그 한계가 뭔지를 아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범죄하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여전히 죄악을 행하는 자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율에 처하여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벌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고대 말씀드렸던 특정 정말 큰 죄를 범한 이런 자들이나 그게 좀 큰 죄라고 하면 또 소소한 잘못을 저지른 우리 자신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참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죄 문제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사랑, 개인애라고 할 수 있죠. 개인애든지 또 국가적인 사랑, 민족적인 사랑, 결례적인 사랑의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 그게 뭐 내게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또 스스로가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이 백성의 민족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습죠? 제가 생각해봐도 우스운 거예요. 근데 성격이나 내 의지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시니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을 공직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법을 전문으로 하며 그리고 세워진 법에 의거하여서 공의와 공정 가운데 신상 필벌을 하는 그런 또 전문가들을 하나님은 세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거기에 위임하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논리를 하나 얘기를 했죠. 두 번째로는 구절을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접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봉사하는 대접에 우리 마음으로라도 원망함이 있다면 그게 봉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대접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그 이후에 복을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만약에 정성 없이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라하고 움직이게 해. 그리고 오라고는 했어도 그 마음속에 툴툴거리는 마음이나 있고 그랬다고 하면
그 봉사가 됐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제 한 마을에 왔을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원망함이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알지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대접한다고 하는 사실, 누구에게인가 서비스, 봉사한다는 사실, 이것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속으로 아주 싫어하는 마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온전한 봉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데, 예물을 봉헌함에 있어서도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한 마음이 없이, 할 수 없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봉헌을 한다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며, 또 봉사할 때의 마음에 진실함,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각각 달란트가 있잖아요. 각각 자기의 재능이 있잖아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받은 바 재능,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그 기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어떠한 자와 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일을 맡기는데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맡기는 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거. 그게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있다고 하십시다. 대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오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너가 있는데 그 오너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때 그 모든 재산을 운영하는 그 운영권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오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너와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인이나 신하나 부하나 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긴, 그게 청직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자고 하면, 그런 구약시대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요셉의 위치가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시위 장관, 그 장관의 집에 몸종으로 있었는데 그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그에게 유혹을 했을 때 그것을 뿌리침으로써 고난을 겪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와 같은 역할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갔던 요셉이 성실하니까 다시 발탁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총리까지 갔지요. 총리까지 갔을 때에 그가 맡은 바 총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모든 것을 맡겨놓은 뭐예요? 그야말로 만인지상에 위로는 왕 한 사람이고 아래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총리와 같은, 그게 청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청직이는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 봉사는
아까 어디에요? 10절에 나온 대로 은사를 맡은 대로 자신이 받은 은사,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받은 대로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는데 여기 보니까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청지기라도 똑같이 위임을 받은 자라도 그 위임받은 청지기 그 한 나라의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또 그 모든 사상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 모든 속에 있는 욕심이 과하면 그 맡긴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저는 기도하니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내 욕심을 따라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나라의 형편보다 국민의 마음보다 자아가 앞서다 보니 그 자아의 과한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국가적인 어려움도 오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선한 청지기, 이 선한 청지기는 뭡니까? 첫째로는 주인, 자신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긴 자의 마음을 아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맡은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뭐라고 그랬죠? 뜨겁게라고 하는 의미 속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심껏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까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에 방금 열거했던 내용과 같이 그렇게 주인을 향하여 성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뜻, 고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맞출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것을 맡겨준 주인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기뻐하고 또 잘되게 할까? 그게 선한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제일 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받은 바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노라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편지를 받는 모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대접하고 또 이렇게 너희들이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 그 교훈을 함에 있어서 사실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서두에 새 말 사랑은 감정, 이성 이렇게 제목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지 말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모든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고 허다한 죄도 덮어주는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감정으로 할 것입니까? 이성으로 할 것입니까? 오늘 이 세대지 말에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사랑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성적인 사랑이어야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절로 이제 마지막까지 쭉 보면, 특별히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늘 언행을 삼가하라, 언행을 조심하라, 언행을 바라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려면 뭐예요? 언에 들어가죠. 봉사하려면 뭐에 들어가요? 행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하고 행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렇게 너희들이 봉사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라고 하는 이것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누구에게?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오늘 저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거니와, 오늘 또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처소처소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봉사함으로써 여러분의 봉사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자는 치료받고, 또 도움받을 자는 도움받고, 기타 여러분의 그 봉사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위한 봉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봉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뭘 얻어요? 기쁨과 만족과 고마움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누가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 월십 서비스, 예배라고 하는 봉사, 예배라고 하는 서비스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잘 아시겠지만 예배 전에 오늘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또 이제 게으름 피우느라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니까 적당히 넘어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여러분 판단에 맡기고, 결국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 덩그러니 아무도 없는 데서 화면만 쳐다보고 저는 지금 예배하고 있고, 지금 또 한 분 누가 들어오셨는데 누군지 저는 모르죠. 이렇게 저나 지금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2022년 2월 9일 7시 약 4, 5분 지금 지나가고 있구만요.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사람을 향하여서 봉사하듯이, 그런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흡족히 여기시고 보시기에 도왔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단잠 이루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만나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더 나아가 이성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정말 그 뜨끈뜨끈한 거짓 없는 깨끗한 아름다운 복된 선한 순결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다 싶을 정도로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시간에 카메라 앞에서 인격체라고는 아무도 없는
참으로 회의한 이런 형편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어느 누가 볼지는 알 수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이 영상을 바라볼 그러한 콘텐츠를 형성하며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시는 하나님, 이 땅 지구촌에 80억 가까운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알았다가도 배은망덕하며 배교하는 자들도 있는 참으로 다양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저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활하라 교훈한 것과 같은 그런 교훈을 오늘 하나님에게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급받사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허다한 죄는 덮어주게 하시되 우리가 또한 열심으로 봉사하며 또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할 뿐 아니라 선한 청지같이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형편이 어렵고 특별히 바이러스 이 방역의 문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문도 모른 채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모든 일에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저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또 실제하는 바이러스라고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퇴치하여 주시어서 고난당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까지도 우리와 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49장을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현재는 2022년 2월 9일 7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4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잊지 마시고, 또 국제정세가 어렵습니다. 계속하여서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